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북부 지파의 정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요셉 지파 중심으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요셉 가문의 불완전한 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22절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 가문이 그나마 승리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승리는 결코 우리가 쟁취할 수 없는 것이죠. 유다가 대표인 남부 지파와 달리 요셉 가문인 북부 지파는 대부분 실패 보고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정도와 결과가 후반으로 갈수록 심화되는데요. 24절 말씀, 여리고 정탐 라합과 비슷한 사건 같지만 크게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델을 치러 갈 때에 그 성읍에 사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라고 하자 그 사람이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게 되고 그는 살아서 헷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름을 루스라 하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라합처럼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 나라를 배반한 자, 이 사람을 살려두는 겁니다. 베델 주민은 정보를 주고 목숨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절대로 언약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요셉 가문의 지파들은 어겼던 것이죠. 여러분, 진멸에 불순종해서 다시 점령할 성읍을 만들게 된 셈이죠. 불순종의 결과로 생긴 도시가 또 다른 잠재적인 위협이 됨을 어렴풋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은 우리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승리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후회되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는 겁니다. 타협하면 결국 그 타협한 죄의 열매를 훗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도록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27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쫓아내지 못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요셉 가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한 번 승리를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실패하는데요. 27절,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러죠. 가나안 족속이 크게 저항하여 그 땅에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도 쫓아내어야 할 악한 행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있는 건 없습니까? 죄의 작은 노력을 경계해야 됩니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게 결국 사사시대 내내 고통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조그만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거나 죄를 소홀히 여길 때 그 죄가 우리 전체의 삶을 삼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겨둔 죄가 내 인생을 완전히 실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죠. 가나안 족속을 정으로 삼아서 사회적 경제적 유익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죄와 타협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부르게 된 겁니다. 탐욕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길 수 있음에도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는 걸 포기하는 것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악과 죄와 타협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탐욕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아간이 물질의 탐욕을 부렸죠. 사울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몰래 숨기는 탐욕을 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예수님에 대하여 배반을 하고 탐욕을 챙긴 것이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탐욕을 마음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물질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29절 말씀,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공생관계를 이룹니다. 휩쓸려 살면 신앙을 잃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결국 휩쓸리게 되면, 섞이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30절,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라고 30절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복하라는 게 사명인데요. 불순종합니다.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할 불순종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파멸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는 안일함과 불완전한 순종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 없이도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죄에 동화되고 결국 죄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승리는 말씀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32절 말씀에 아셀 족속은 가나안 족속에게 도리어 밀리게 됩니다. 주객 전도이죠. 가나안 족속이 아셀 중에 거주해야 하는데 말이죠. 희한한 꼴이 된 겁니다. 정복 실패가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33절에 납달리도 아셀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세상 사람과 하나님 섞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을 막고 결국 실패와 고통에 이르게 됨을 명심합시다. 34절에서 36절은 단지파 정복 실패에 대한 말씀인데요. 단지파는 가장 악화되었습니다. 정복이 주객이 바뀐 꼴인데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죠. 가나안 족속의 반격과 압제가 표면에 드러납니다. 결국 단지파는 분배받은 좋은 땅을 획득하지 못하고 북부로 이동해서 라이스 성읍을 점령한 후에 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분배받은 땅, 정복을 포기한 것이죠. 단지파가 야케스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명심합시다. 쫓아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맙시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는 녹록지 않은 겁니다. 악은 세력이 약하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조그만 죄라도 허용하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정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을 전체를 잡아먹는 불순종,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